찬미 예수님, 시작기도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튜디오에서 한 방송 잘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혼인에 대해서 미리 녹음해 놨던 거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상입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하느님께 다가가는 여러 면모들을 배웠고, 이제 조심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다들 문제가 있는 요소들, 혼인에 있어서도 이제 서로 갈라서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엄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혼인인지, 그냥 단순히 서로가 좋은 것만이 아니고 서로를 참아 견디는 것이, 그렇게 해서 진정한 일치를 이루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 근데 현대인들은 안 그렇죠. 현대인들은 조금만 삐치면 갈라서겠다고 난리를 치니까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웠던지 바오로 사도가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고질병이라는 얘기죠. 이게 오늘날만에 특화된 문제는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인격이 만나서 하나로 뭉쳐지는데 어려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봤고, 이제 오늘은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사실 바오로 사도의 고린토서의 이 8장은 굉장히 짧아요, 사실.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주제가 단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 풍성하게 여러 가지 만나볼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제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그 자체이기보다는 그 우상 그 자체에게 바쳤던 제물과 연관된 사람들의 그릇된 행동 양식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는 우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신자분들께서 우리 가톨릭에 대해서 흔히 곧잘 불만이신 것들이 뭐냐? 성모님하고 또 성당 안에 성상이 많다는 거, 그죠? 또 그 말고도 왜 신부 같은 인간적 존재한테 가서 죄를 고해야 되노? 하느님한테 바로 하면 되지. 바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바로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사들은요, 하느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은총의 통로들이고 수단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베이터란 얘기예요.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하고 빠르고 쉽다는 이야기죠.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하느님 앞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해시대에 있어 사제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사 못 보니까, 우리는 성사 못 봤으니까 다 죽으면 지옥 가겠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상등통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직접 맞닿을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 먹으면 안 되지. 예? 판공때가 돼가지고 주임신부 만나야 되는데, 아니 신부님, 내 신부님 만나는 거 솔직히 쪽팔리니까 상등통회 하랍니다 하면 법을 도로 역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코르반이라는 말이 있다, 그죠? 하느님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는 것인데 부모님에게 갖다 대고 코르반이라고 하면서 당신께 드릴 예물은 벌써 하나님 갖다 줬습니다 라는 것은 그 원래 좋은 뜻의 취지를 지닌 법을 악용해 먹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사실 세금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돈 많이 버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이루어내고 힘겨운 이들을 돕겠다는 게 목적인데, 그 법규 탁탁 따져가지고, 그죠? 예? 막 명의를 넘기고 내 거 아닌 거 맨키로 생쇼를 해가면서 세금을 피하는 것이 현실태 아닙니까? 법을 악용해 먹는 셈인 거죠. 왜? 이기심 때문에. 아까우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상이라는 것은요, 우리 개신교 신자분들이 우리 가톨릭 교회 곧잘 이렇게 비판을 하듯이 어떤 상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다 대고 절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적인 개념 자체를 올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곧잘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이고, 개신교 신자들의 말을 들으면 너희는 내 모습을 본딴 모습을 만들지 못한다 했는데 맞네, 우리 왁하고 있노 하고 앉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해 봅시다. 먼저는 하느님을 이해해야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감도 떨어져 있어요. 하느님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하느님을 간혹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 빡시게 살았으면 인자 내한테 좋은 거 줘도 안 되나? 어이? 하느님? 자, 요 순간 요 자매나 요 형제가 하느님에게 하는 말 안에는 어마어마한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교만이냐면, 내가 생각컨대 이 생각이 맞소잉? 고라했겠네. 당신이 아무리 하느님이고 전지전능하다 하지만서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합당한 생각에는 모자란 것처럼 보이요. 그러이 당신이 생각을 똑바로 고쳐 먹으시오. 그러고 지금 내가 필요한 걸 당장 베풀어 주시오. 이제 감 잡히셨죠? 어마어마한 교만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신이 좋았다로 모든 일을 처리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그 전능한 지혜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까지 세우셨어요. 언제부터?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할 때부터 아마 짐작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인간이 부족하고 미흡하니 어떻게 될 걸 알고 그걸 감싸는 은총마저도 베푸셨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는 요 한 세기, 각자마다 저마다, 세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100년이 한 세기잖아요. 하지만 왜 100년일까요? 한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까지가 거의 한 세기 안에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게 다인 거예요. 요게 오래 살아봐야 한 세기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생각은 얼마나 짧습니까? 그리고 한 세기를 산다고 지혜가 많아지나? 아니요. 한 세기를 살아서 욕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을 내가 자주 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적해 놓은 게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서 참된 지혜가 드러날 때도 있어요. 엄마, 저런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데 엄마는 벌써 쌓인 게 많아. 언제 저런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 큰일 난다. 병균도 올지. 그러고 저 사람 품에 칼 숨기고 있다가 니 찌르면 어쩌노 하고 걱정이 많아.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돈 주기 싫어. 그러고 딴 사람들이 쳐다볼까 쪽팔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고 더러운데 가까이 다가서고 싶지 않은 그런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안에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죠. 우상은 뭘까요? 우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조형물이 무조건 생성된다고 해서 절로 우상이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버지 사진을 하나 딱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왜 갖고 있을까요? 부모님 사진을 왜 갖고 있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볼리비아 가 있는 동안 우리 가족 사진을 다 지갑에 끼워 넣고는 어머요, 내 아버지는 뭐 하실까? 어머니는 뭐 하실까? 하면서 막 나날이 그죠? 막 그렇게 살았어. 그래 한국 돌아왔다. 비행장이 딱 내렸는데 가족이 있어. 사진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기라. 이분들은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지금은 뭐 하실까? 멍청한 짓이죠. 멍청한 짓이에요. 왜요? 실체가 눈앞에 있잖아요. 실체가 눈앞에 있는데 나는 딴 데 얽매여 있는 겁니다. 이건 멍청한 짓이에요. 내려놔야죠. 아니, 그리고 필요 없다면 그 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리고 새로 한 장 찍으면 될까, 아이가? 심치, 착, 개구리 뒷다리, 착. 사진 찍으면 돼. 그럼 새로 나와요, 사진이. 본체가 있으면 얼마든지 복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지만을 따낸. 근데 간혹, 자, 이제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봅시다. 우리가 지닌 성상들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상처럼 여기는 실제적인 가톨릭 신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에서 이 상을 그냥 그 도움을 주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실물에 다가서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뭔가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엉뚱한 신앙인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유명한 성모상 하나 있었죠. 피눈물 철철 흘리는 거.
우야든동 한 만치 몰랐고. 여러분 그 상이나 여러분 집에 있는 게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드러내는 분을 표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그렇게 중요해지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무슨 파티마 성모상이 왔었죠. 여러분 교황님의 축복을 받은 성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소중히 여기는 건 좋은 일인데 광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막 손수 꺼내가 그 문질러 갖고 막 주머니 집어넣고 막 그 성상 찌끄레기 하나 띄 갖고 막 간지 칼락해서 갖고 막 별 희한한 일을 다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교황님이 우리에게 그 은총을 담아주는 훌륭한 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고 그 우리가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 그래서 본질적인 성모님의 영성을 기리는 수단으로 그것을 이렇게 다가서고 아름답게 여기는 건 좋은 일이에요. 절제 있게 올바로 공경하는 것이죠. 하지만 도를 넘어서는 모습이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시점이 우상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정돈을 해봅시다. 원래 있어야 할 하느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린 옛날처럼 더 이상 금송아지를 만들진 않아요. 그렇게 만들 금도 없어 이제. 예? 그렇게 금 크게 만들면 큰일 납니다. 예. 우린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다시 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우상이 없을까요? 많아요. 아직도 우상이 많아요. 하느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무언가, 뭐가 될까요? 돈, 명예, 뭐든지 내가 하느님을 제쳐놓고 추구하는 무언가가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은 더욱 교묘해졌어요. 차라리 옛날 우상은요, 갈아 마시면 돼. 실제로 갈아 마시겠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상 만들어 놓으니까 그 갈아 갖고 다 마시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상이 없어지는 느낌을 받고 저렇게 힘을 위험을 드러내던 석상이 그렇게 갈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오늘날 너무나 영리해졌어요. 갈아낼 수 없는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세월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방향성, 돈에 대한 추구, 명예에 대한 추구, 권력에 대한 추구를 진정으로 마음속에 우상화시켜놨죠. 현대에 와서 마귀들이 정말 똑똑하게 일을 치러 놓은 것은 우리로부터 어둠의 영에 대한 그런 감각 자체를 우스꽝스러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게 만들었어요. 파라노멀 액티비티라는 그런 영화들, 수많은 영화들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있긴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영화 소재로나 재밌게 쓰이고, 하지만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서서히 문화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경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는 순진했어요. 순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보호할 줄 알았죠. 어떤 것이 경각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위험한 데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온 동네에 불을 환히 밝혀놓으면서 어느 곳이 위험한 것인지 어느 곳이 거룩한 것인지 분간 안 될 정도로 만들어버렸어요. 오히려 더러운 곳에 더 휘황찬란한 조명을 씀으로써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마치 그게 거룩함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옛날에는요, 밤낮 구분이 또렷했잖아요. 맞죠? 어르신들 불 꺼지면 자야 됐어요. 왜? 요거 초롱불 이거 등잔 이거 잘못 켜놓으면 기름 다 따라보고 이거 엄마한테 혼나거든. 애끼가 써야 됐어. 그러니까 밤엔 자는 게요. 밤에 자니까 문제가 없지. 그죠? 밤에 자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밤에 안 자야 문제가 생기죠. 밤에 자야 되는데 사람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그런 주기들이 자꾸 뒤엉키니까 몸도 반응을 합니다. 온갖 질병들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리듬이 깨지니까. 그리고 밤에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밤에 나가서 뭐 하는데? 물론 밤에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3교대를 하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또 아니면 정말 그 일이 팽팽 돌아가야 되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그 사람들 말고 말이라, 내 말은
말고 얼마든지 펜대 굴려가면서 낮에 실컷 일하고 이제 밤에 들어와 자기 마음 되는 사람들이 밤에 뭐 할 것 같아요? 그러니 밤문화가 생겨나는 거죠. 어둠의 영은 똑똑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서 우상에 대한 위협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현대의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사주팔자, 점, 타로카드, 뭘로 별자리로 보는 당신의 운세, 색깔로 보는 당신의 성격 유형, 혈액형으로 보는 이게 모두 다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느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거든요. 하느님은 우리가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갈 수 있게 만들었고, 다만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것들, 시기, 질투, 증오, 원한 이런 것만 피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팔자나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시켜버려요. 제발 여러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돈 주고 사서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합니까? 예? 차라리 분별력을 달라고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뭔가 걱정이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며느리를 잘 골라야 될 낀데 누가 좋겠노? 그러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 저에게 올바른 분별력, 아니 제가 아니지, 아들에게 줘야지. 그것도 문제라. 예? 아들이 결혼하는데 엄마가 와. 하긴 두람, 지가 책임지고로. 엄마가 결혼시키면 나중에 평생을 두고 엄마 욕을 합니다.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그 연애사에 함부로 개입하면 안 돼요. 나도 얼마 전에 참 참한 두 사람이 있어갖고 둘이 소개시켜 주려고 하다가 에라 말잡겠다. 나중에 뭔 소리 들으려고. 예? 요새 젊은이들이 얼마나 내면이 약한지 조금만 어긋나두고 성가셔도 못 견디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옛날처럼 중매해줬다고 막 선물해주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꿰차고 하느님의 자리에 마땅히 들어있어야 할 곳을 대신 꿰차고 있는 것, 권력, 명예, 돈, 여러분이 하느님 아닌 것을 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백도 그렇고, 그죠? 무슨 가방, 여성들이 선호하는 가방, 건강식품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밖에 어떤 인격적 존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신흥 종교 한창 뜨고 있는, 그죠? 보혜사를 주장을 하면서, 그죠? 그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에 온 새로운 구원자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가치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그죠?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우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어딜 봐도 내가 길이다 하지 예수님이 나 대신 내 뒤에 새로운 사람이 올 터인데 너희는 그 사람 말을 따르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은 보호자입니다.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그 완성된 계시를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실천적으로 살아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새 본당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성령 강림 대출 끝나면 꼭 하는 거, 뽑기. 이것도 저는 사실 크게 달갑지는 않아요. 왜요? 성령은 호하십니다, 여러분. 와, 그래 성령을 쪼잔하게 만드는지 몰라? 그 뽑은 것만 주는 것 많기로. 아니에요. 성령은 다 줘요. 필요한 영역을 다 채워줍니다. 여러분, 물을 여기다 한번 부어보십시오. 그러면 자, 이 강의실이 이제 물로 슬 차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찰까요? 제일 낮은 곳부터 차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꽉 찰 거예요. 붓는 만큼. 성령은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뽑은 그것만 들고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 청해야 돼요. 필요한 걸. 그리고 그 가운데 효력을 드러내는 게 있겠죠. 사실 이런 우상이라는 존재는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가미되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상 그 자체가 우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것이 형성되어 모여서 우상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즉 고로 우상의 실체적인 존재는 어디 숨어 있느냐면 나에게 숨어 있어요. 바로 내가 내 우상의 주체인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대상을 찾다 보니 그 대상이 나에게 우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감 잡으셨죠? 결국 무슨 말이냐? 우상을 갖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요, 비단 어디 무슨 바위에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우가차차 한다고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성당 안에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종교적인 외적 틀만을 갖추고 있고 실천적인 내면의 마음 안에는 하느님에 대한 공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우상 숭배를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은 당연히 금송아지 상이죠. 그 금송아지 상을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누구였죠?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하느님을 빵 차고 그 자리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갖다 놓고는 제발 우리 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앉았던 거예요. 하느님의 실체적인 존재를 상실한 채 자신들이 상정해 놓은 어떤 하느님, 그리고 그 하느님이 나를 실망시킬 때 나는 그 하느님을 과감하게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톨릭 신앙에 들어설 때 막 다 이뻐 보이지, 막 어머야 저렇게 혼자 살고 까만 옷을 입고 인물이 좋은 신부님이 계시나 웃으라고 한 얘기 나누시네. 자, 아유 저런 신부님이 계시나, 어머야 수녀님 봐라 저리 곱상하게 하시갖고 맨날 기도하시고 쉬는 시간엔 성경만 읽으시겠지? 이건 제 체험담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방에서 카트라이더 그때 오락 게임이 있었어요. 그 자동차 게임 그 열심히 하고 있었어, 보좌신부 때. 근데 교리고사가 뚝 들어오면 뚝뚝뚝 들어온나 잠깐만 내가 끝내고 하는데 신부님 뚝 보더만 내 모니터 화면을 쓱 보더만 신부님도 게임 하시네요. 나는 신부님 맨날 첫날 성경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요 벤소도 가고요, 배고프면 뭐도 먹어야 되고요, 아프면 설사도 하고요.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우상의 요소가 상당히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상정해 놓고 어떤 이미지화된 가톨릭을 섬기다가 그 이미지가 깨어지는 순간 신부님하고 싸웠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곧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내일부터 성당 안 나간다. 어이 신부가 그럴 수 있단 말이고. 그 신부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화장실도 가고 배도 아프고 밥도 먹어야 되고. 신부는 그럴 수 있어요. 신부는 그렇게 먹다가 잘못 먹으면 급성간염도 걸리고 내몇 킬로 지금 쓸개도 띄어야 될 때도 있고, 없는 게 많아. 저는 부족해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모나고 육체적으로도 나약하고 감정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모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사제라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직분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도문을 바꿨잖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죠. 우린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원래부터 기도문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사제와 함께라고 번역했던 걸 다시 원문에 맞게끔 번역한 겁니다. 이 콘토 에스피리투라고 하죠. 스페인어에서는 당신의 영과 함께. 콘티고가 아니고 당신과 함께가 아니라 with you가 아니라 with your spiri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그 우상, 그것을 올바로 분별해내고 잘 치워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느님을 따를 수 있는 올바른 준비를 갖춰 나가게 되죠. 그러면 그 어떤 방해 요소도 그 관계를 막지를 못해요. 누가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박해입니까? 칼입니까? 그땐 총은 없었으니까, 그죠? 지금은 총도 될 끼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가 다 될 끼야. 우리가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구축되고 나면 그분을 벗어나서 머무를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남은 일은 뭘까요? 그분에게 한 걸음씩 더 다가가는 수밖에 없어. 오늘 반 걸음 가더라도 그러니까 반 걸음 가더라도 좋아요. 그분에게만 다가가면 돼요. 근데 그분 자체가 상실된 사람들은 길을 잃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친구 만나갖고 남편 욕시게 하고, 내일은 저 친구 만나갖고 어머야 그 화장품 이쁘네 어디서 파노 하면서 샀고, 그 다음 날은 또 어디 가갖고 막 쇼윈도 그 옆에 득 서가 백이 어머야 저 백은 얼마나 하겠노 하고 앉았고, 온 동네를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새로운 우상을 조형해내는 겁니다. 자기에게 만족감을 줄 대상. 아구스티노 성인은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말고는 쉴 데가 없습니다.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참다운 신성에 대한 경배 때문에 주일 미사가 소중해지는 것이지, 주일 미사가 재밌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에요. 혹자는 툭하면 비평을 합니다. 어떻게 떡 앉아가 보자, 오늘 신부님 강론 뭐야, 저래 하면 안 되지, 오늘 강론 재미없네 하고 앉았습니다. 강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함의 만남, 빵이 되어 우리 입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 그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그 밖의 건들은 양념들이에요. 물론 양념이 있으면 더 맛있겠지. 음식을 할 때 마찬가지고, 그죠? 하지만 양념이 아무리 센 많어 몸에 아무런 영양분을 주지 못하면 그건 나쁜 음식이에요. 반대로 양념이 없어도 우리가 몸을 튼실하게 가꿀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음식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개념 자체가 바뀌었죠. 얼마나 어둠의 영들이 TV 광고를 통해서 때려놨는지 입에만 맛깔스러우면 좋은 음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막 먹는다, 막 억시 매운 거 있잖아, 막 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막 몸이 막 거부를 막 하는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죠? 이거는 음식이 아니야, 이건 널 괴롭히는 거야 하는데도 맛있다 해요. 그게 우상숭배죠. 맛에 대한 우상, 맛을 신격화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허용된 쾌락이니까요. 섹스를 그래 하면 큰일 나거든. 성관계를 그래 해놓으면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허용된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 주자가 맛인 겁니다. 맛깔스러움. 온갖 식당 속에, 온갖 음식 속에가 넘쳐 흐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그랬다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벌써 다 배운 거예요. 그 우상은 실존하는 거다, 아니다? 또 헷갈립니까? 자,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분명히 실존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모습을 감추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을 온전히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걸 감당해내지를 못해요. 이는 마치 풍선 크기가 요만한데, 왜 우리 물풍선 만드는 풍선 작은 거 우리 슈퍼 문방구에서 파는 거 있어요. 물풍선. 그거 말고 원래 풍선이 이따가 시만하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물풍선은 요만해. 왜? 물만 담으면 되니까. 너무 크면 물을 담아도 찢어져 버리니까요. 그런 능력치를 가진 사람에게 공기를 1리터를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지죠. 터지고.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은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문제는 당신이 아니죠. 문제는 우리의 수용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은 사건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내가 가보이 그렇더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그 하늘나라에 있었거든. 하나님 옆불댁에 있었고 내 수시로 그거 갈 수 있는데 가보이 이렇더라 했는데, 만약에 그런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직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의 가르침은 언제나 양자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한 측은 위로예요. 위로. 괜찮다 일어나라. 다른 한 측은 네 똑바로 살아라. 경고예요. 한 측은 격려고 한 측은 경고고 그래요. 그래서 양자 균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맞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훌륭한 방법을 써요. 그게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수단은 뭐냐면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는 만큼 더 파낼 수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최소한의 뜻밖에 모르는, 그게 비유입니다. 그래야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칠 때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능력치에 따라서 알아들 수 있게 되거든요. 성경에 무조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아 넉넉해지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는 비유를 들으면 자기 능력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늘 돈만 생각하는 천박한 사람은 어머야, 교회 안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나 하고 천박하게 생각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지 생각이 천박하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영성적인 가르침을 퍼내려는 사람은 역시 하느님은 내가 이렇게 하느님을 위해서 참아 견디고 남편을 견디고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온갖 우환을 견디는 모습을 아시고 그에 더해서 더 많은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상급으로 바꿔주시겠구나. 하지만 저 교만한 사람들, 자신들이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부유함에 감싸여서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그나마 있는 것마저 나중에는 뺏겨버릴 존재들이구나. 제가 지금 하는 이 말도
이해되실 수도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데 그 하느님이 실제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반면에 우리가 상정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은 실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존하지 않는 것에 바친 제물은 어떤 것일까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적어도 여러분이 저한테, 자, 어느 분이 저한테 주스를 하나 주셨어요. 바나나 주스를. 그럼 이게 지금부터는 제 거예요. 예? 제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안 줘.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예? 근데 어느 분이 그걸 빼들러 와요. 빼들러 와. 그러면 제가 그걸 방어하겠죠. 그죠? 그러고 제 힘이 세냐, 그 사람 힘이 세냐에 따라서 저 덩치 큰 분이 와갖고 뭐, 주이소! 하면, 깨갱! 합니다, 저는. 하고 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고 아니면 제가 힘이 세가지고, 못 줍니다! 하면 못 줘요. 적어도 겨룰 수나 있지. 왜? 실체적인 존재가 있잖아. 근데 여기다가 이름 석자 적어 놔놓고, 마신부님, 용캔데 신부님이 안 왔어. 그 자리 앞에 떡 놔두는 게야. 그럼 누구라도 와서 다시 들고 가면 됩니다. 끝나는 거죠, 그럼. 게임 오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바쳤던 제물이라는 거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이 강한 이들이 가져야 하는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모두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안다는 사람의 지식은 자신을 자꾸 드높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실천되는 요소고요. 지식은 아는 만큼 실천되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내가 하느님께 더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하느님께 다가가는 발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식적으로 필요한 걸 다 갖추고 계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 손 들이소. 아무도 없네, 다행히. 용서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빨리 손 드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 다 알아요. 그럼 됐어. 실천하세요. 바로 그 부분이 환장하는 부분이잖아. 그죠? 예. 배우라 하면 배우겠어.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내라. 사랑의 에로스에 대한 관념, 아가페에 대한 관념, 뭐에 대한 관념을 이렇게 각 옛날 집 학파대로, 스토아 학파, 무슨 학파대로 그 관념을 쭉 써내서 그걸 레포트로 정리해오라 하면 시간이 몇 시간이 걸려도 그건 해와요. 왜? 내 사랑과 관계가 없잖아. 내가 아무리 천박한 에로스에서도 아가페를 서술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식이라는 것이고 그런 지식이 우리 인간에게 가하는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내가 잠시 마치 내가 딴 사람한테 대출 받아갖고 돈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그 돈은 마치 내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 내 돈이 아닌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라는 요소도 그런 거예요. 그 지식은 대출받은 것이고 그게 진짜 내게 되려면 살아야 돼요. 아는 걸 살아야 됩니다. 스포츠 중계할 때 그런 사람 있죠. 저 박지성이가 저하면 안 되지. 저 왼쪽으로. 에헤이, 그 골도 못 막아내고. 근데 그 사람 실제 구장에 갖다 놓으면 5분 뛰고는 자빠져버려. 5분이 어디고 3분만 그래 선수들 맨키로 뛰면 죽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볼리비아에 갔는데 볼리비아에는 고산 지역이 있습니다. 고산 지역, 높은 지대가 있어요. 거기에는 해발 3,000m가 넘기 때문에 백두산에 2,400m거든요. 2,400, 2,700 뭐 그 정도인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높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그냥 살아. 그냥 평범하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신부님들이 축구를 하면 했습니다. 전부 다 배가 막 이래요. 신부님들. 외국 신부, 난민 신부님들, 선교하는 어르신 신부님들. 머리 허옇고 배가 막 이렇고 이런데 저 5분 뛰다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요. 기타를 치는 방법을 아는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 손가락으로 익혀내는 그 실천의 과정이 없으면 그건 내가 가진 지식일 뿐이고 그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타를 쳐본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초보자가 기타 연주를 앞에 나와서 하는데 내가 지식만 잔뜩 있어가지고 아이고 저 떠봐야 못 치나 하는데 내가 실제로 그걸 치려고 노력해보면 그 사람이 적어도 5달은 연습해서 이 정도로 발달해 왔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겸허해지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물론 어르신 나름이지. 예? 어르신 나름이에요. 어르신도 다양해. 별 희한한 어르신 다 봤습니다. 어르신은 원래 삶으로 체득된 지식, 지혜를 지니고 계셔야 마땅한데, 그런 어르신들은 이렇게 성당 오는 분들입니다. 막 이런 거 싣고, 그죠? 술에, 손수레 같은 거 옷에 잘 나오대. 안에 짐도 넣고, 가끔씩 그 의자로 앉아있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유스티노 신학교 앞에 슥 지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이래 앉아 쉬고 계시더라. 그 손수레 앉아가. 하면서. 예? 그렇게 싣고 성당을 오시는 어르신들은요, 정말 존경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늙었을 때는. 그만한 끈기가 없어요. 그만한 인내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린 툭하면 투덜대기 시작할 거고, 아니 어쩌면 그 전에 자식들이 우리를 먼저 요양원에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지식과 사랑이 뭔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죠.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에 대한 존경이라는 부분입니다. 지식만 가졌지, 자기가 드높은 줄만 알았지, 온갖 신학 논술과 어떤 학술 서적들을 다 꿰차고 앉아갖고 머리는 빵빵한데 실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독선적이고 냉혹하고 인간미가 없는 그런 신학자라든지 어떤 학자, 그 사람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 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착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보듬어야 하고, 우리가 서로 친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장 그 기초적인 사실도 없는 사람인 겁니다. 안타깝죠. 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이미 아는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주변의 선한 분들을 닮으려고 노력하세요. 안 그러고 내가 성경 필사를 5번이나 했디마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이런 걸 안 주시나 하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신학 과정을 내가 5년짜리를 수료를 했디마, 아이고 내가 이런 논문을 하나 썼는데 한번 읽어봐라 하는데, 제목은 타인을 위해서 참는 방법이라고 적어놓고 지는 하나도 안 참네.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에게 닿는 방법을 알겠죠. 하느님은 지식적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적으시는 거 제가 가만히 두지만, 실제로는 거기다 적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적어야 돼. 근데 마음에는 뭘로 적느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꿈으로 가득 찬. 연필로 쓰는 게 아니고 삶으로 우리 영혼 안에 적으려면 실천으로 적어야 돼요. 실천이 적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머니 학교를 해서 어머니들하고 이제 하루 피정을 했습니다. 어떤 걸 했냐면, 먼저 강좌를 하고 어머니들에게 잠깐 성체조배를 시킨 다음에, 묵상을 시킨 다음에 밖으로 보냈어요. 2, 3씩 짝지어서.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무엇을 들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거 말고 이야기를 나눈 것, 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줄줄줄줄줄줄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체험했거든요. 뭔가 지식적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그 전에 강의한 내용을 받아 적은 거 덮어놓고 그 받아 적은 본인이 스스로 적은 것만이라도 한번 읊어봐라 하면 못했을 거예요. 그건 마치 시험 보는 느낌이었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체득한 건 기억에 생생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땡 잡은 거죠. 왜? 물론 라디오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이런 인격적인 만남, 신부님이 하는 그 제스처, 궁둥이를 실룩거리는 건 라디오로 안 나오거든. 그런데 여러분은 본다는 얘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웃는 이 청중들의 같은 반응들, 이런 것들은 전혀 감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것이고 그날의 강의를 더 새기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똑같은 일들을 여러분 가족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 안에 족적을 남기는 거예요. 기록을 남겨주는 거죠. 어떻게? 오늘 남편한테 뭘 끓여주는데 새삼스럽게 된장에다가 냉이를 살짝 넣어가 향이 팍 퍼지게 해. 그러면 남편이 무뚝뚝한 사람이야. 갱상도 남자거든.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아이 내 마누라가 이거 무료 신앙 특강을 갔다 오더만 그날 반차이 달라지네. 예? 아니 뭐가 딴 것도 잘해준 게 없는데 갑자기 반차이 달라진 기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다음 주에 또 합니다. 여보야 오늘은 신앙 특강 안 가나? 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체득된 것은 삶으로 계속 기억되게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다른 이들의 삶에 향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을 실천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 말인즉슨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도 갔다 왔고 로마 어느 대학에도 갔다 왔고 그렇게 해서 논문을 5권을 적어냈고 어떤 서적을 번역을 해갖고 6권을 번역해냈지 않습니까?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너의 그 수많은 교만함들이 너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신자들을 얼마나 내쳤는지 아느냐. 네가 바쁘다고 핑계를 대어서 하면서 차라리 네가 그런 데를 안 갔다 왔고 겸손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그런 신앙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요구를 잘 듣고 적어도 도우려고 노력은 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애시당초에 무슨 글 적는다고 다 거절해. 글도 안 적으면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러니 하느님께서 그를 알아주시는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클지는 그 사람만 알아요. 하느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여러분 그런 기억 없습니까? 아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제가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딱 보고 어머야 데레사 자매님 오셨습니까? 하면 괜히 기분 좀 좋잖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하느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셔. 와 이거 대박인 거예요. 대박인 거예요. 삼성전자 견학 갔는데 그 부사장이 딱 나와갖고 요셉씩 하고 하면 괜히 갤럭시 뭐라도 하나 줄라나? 휴대폰이라도 하나 선물해 줄라나? 갈 거 아닙니까? 속으로 은근히 바라면서. 근데 하느님이 날 알아주면 뭘 줄 것 같아요? 다 주는데 우리한테 없는 걸 줍니다. 우리한테 뭐가 없을까요? 우리한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사랑도 있어. 찔끔 있어서 그렇지. 사랑이 있어.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영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인데 여기 더 웃긴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관련하여 우리는 세상에 우상이란 없다는 것과 하느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주석이 붙어야 됩니다. 지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 볼까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관련해서 우리는 세상에 우상이란 없다라는 명제 하나, 그리고 하느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명제, 이 두 가지. 하느님은 only one, 그리고 다른 우상은 없다. 그걸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실천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이죠? 실천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천적인 우상들. 그러니까 미사를 뺏기면, 예를 들어서 미사를 뺏겨, 어떤 다른 계기로. 근데 그러면 아이고 요 핑계로 미사 안 가게 돼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휴대폰을 뺏겨. 그러면 우야는 둥 그 휴대폰을 다시 되찾으려고 쇼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죠? 하느님입니까? 휴대폰입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신학생들, 예비 신학생들 모아서 피정을 한대요. 피정할 때 휴대폰을 다 받는답니다. 피정하는 동안 조용하라고. 그 와중에 그걸 거짓말을 하고 휴대폰 2개를 들고 와가 1개를 내고 딴 거를 밤에 쓰고 앉았답니다. 그런 아들은 신학생 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을 치고 세상에 빠져 있는데 나중에 그 노란 떡잎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성소가 줄어들지만요, 우리는 그런 면모에서는 오히려 좀 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가고 그래 괜찮다 들었나 오야 니도 들었나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물론 희망을 둡시다. 심판하는 건 우리가 아니니까, 그죠?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일이니까. 하지만 분별을 늘 가동해야 한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심판은 하느님께 맡기지만 분별해야 되는 책임을 진 이들이 존재를 해요.
본당에서는 주임 사제인 것이고 신학교에서는 학장 신부님인 것이고, 그죠? 우리 교구 안에서는 주교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하늘에도 땅에도 이른바 신들이 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이야기지 바로 사도가 이걸 규정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신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신은 오직 참된 신은 누구 하나뿐? 하느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신과 비슷한 존재들이 있죠. 영적인 존재들, 영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영적인 존재니까요. 물론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영혼과 육신은 지금 결합되어 있어요. 온전히 하나로. 자, 과연 신도 많고 주님도 많습니다만, 바로 여기에서 신이 많다는 이야기는 신적인 존재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천사들도 다 그렇고, 그리고 원래는 천사였다가 어둠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존재들도 원래는 신적인 존재였죠. 그래서 악신이 되어버린 거지. 그리고 우리 안에도 하느님을 닮은 모습, 하느님의 모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너희는 신이다 라는 성경 구절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던, 그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최종적으로 딱 규정해 놓고 싶은 마지막 정언 명제입니다. 하느님 한 분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리고 고대 철학 요약이에요.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상의 이런 물질계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가 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순환된다는, 그 철학자 이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까먹었어요. 저는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부족하고 그렇게 겸손하죠. 아는 게 많고 막 지금 얘기하는 걸 막 술술술 얘기했으면 그만큼 교만했을 거야. 근데 저는 몰라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바로 그 사상이고,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당신의 모상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왔고, 그리고 어딜 가야겠습니까? 다시 하느님에게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인간이 이 지상에 그러니까 들러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갖다 붙는 거죠. 제가 흔히들 신자분들한테 하는 비유가 있는데, 종이 2장을 살짝 붙여놨다가 싹 떼면 그냥 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공기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풀이 들러붙으면 나중에 그 종이를 떼내야 할 때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풀은 바로 인간의 욕구, 탐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욕구는 하느님에게도 욕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지상에 무언가 들러붙을 때 그것을 탐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탐욕이 생기면 나중에 우리가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리는 피할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죽게 마련이니까요. 다만 그 분리가 일어날 때 얼마만한 고통이 전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살 수도 있고, 하늘나라는 너희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다. 또 반대로 이미 지옥을 살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탐욕 많은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게 살아갑니까? 맞죠? 왜? 하나 얻었어. 이거 먹으면 돼. 이거 다 먹기도 전에 또 하나 달라 하는 게야, 또. 근데 그래갖고 또 하나를 겨우겨우 얻었어요. 극하고도 성이 안 차. 왜? 나는 바나나도 먹고 커피도 먹고 오렌지 주스까지 먹고 싶은 게야. 이거 다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 한 개도 다 못 먹는 상황에 2개를 갖다 놔놓고도 3개를 또 새로 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탐욕이 많은 사람 안에 구더기가 얼마나 들끓고 있습니까? 자기를 잠식해가는, 조금씩 갉아먹는 그 더러운 존재. 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싸웁니까? 이 몫은 당연히 딴 사람 몫인데 내가 빼들어 왔으니까 그 사람이 이걸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원하겠죠? 그럼 난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길 때까지.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 불이 꺼지질 않아. 무슨 불? 원한의 불, 증오의 불, 시기의 불, 질투의 불. 자, 그러나 누구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느님께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지식들이 있어요. 물론 그 지식들은 우리가 아는 만큼 실천해내야 되죠. 하지만 일단 그 지식이라도 갖고 있는 건 좋은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정말로 그렇게 알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존재에게 바친 어떤 물건인데 그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그 사람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다시 갖고 와서 우리가 먹으면 그 사람이 나를 쫓아서 후드를 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금송아지 상이 갑자기 그죠? 안에 모터가 들어가고 하고 나를 기대기를 저그덕 때리는 게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현대의 과학기술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현대엔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죠? 원격 조정을 딱 해갖고 금송아지 상 움직이게 만드는 게야. 그런데 우상은요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 어디 가갖고 그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하 여장군, 천하 내장군 만들어 놨는데 왜다가 내가 모르고 그 옆에 담배 한 대 푸다가 떡 죄를 떨갔는데 어머야 그 끄트머리가 좀 탔네. 내 저주 받는 거 아이가? 누가 뭘 어떻게 저주할 낀데? 실체가 있어야 저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주를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마는 두려움을 통해서 인간에게 잠식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들은 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깜짝 놀라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와는 다른 차원이에요. 다만 하느님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 다른 존재가 나를 위협할 수 있고 그 위협 때문에 괴롭긴 하지만 그게 겁나진 않아요. 왜? 최종적으로 누가 이길지 아는 게야.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십니다. 하느님이 이기세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끝난 게임이에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죽음을 이겨버렸거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죽음의 세력 안에 사는 거죠. 어머야, 우리 남편이 직장을 잃으면 우리 아들은 뭐 먹고 사노? 하고 겁내고 앉았는 게야. 뭘 먹고 살기는 밥 먹고 살지. 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정말로 그렇게 알고 먹고요.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느님을 더 강하게 알고 그로 인해서 강한 양심을 지닐 수 있고 누군가는 아직도 유들유들하고 약하고 쉽게 부서지고 와해되는 약한 양심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양심을 지닌 이들의 특징은 법규를 따지고 드는 거예요. 신부님이야, 네요. 일독서 읽을 때 들어왔는데 성체 모시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약하다는 거예요. 왜? 강한 사람은 이미 스스로 분별할 거야. 내가 왜 일독서 때 들어오게 됐는지. 그래서 분별해서 둘 중에 하나지 뭐. 얼마든지 그 전에 올 수 있었는데 깨름 피다가 그때 들어왔어. 그러면 자기가 분별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사 늦으십니다. 할 끼고 아이고 내가 다른 성당 오는데 갑자기 진짜 어르신 한 분이 그 손수레 끄실고 막 겨우겨우 가시는 모습 보고 자 그렇게 하여튼 할머니를 도와드리다가 시간이 늦었어. 그래서 일독서 때 들어왔어요. 얼마든지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합의를 하고 일치하고 나머지 미사를 참여하면서 성체를 얼마든지 모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신부님이 내 요런 잘못했는데 성체 모시면 모령성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령성체 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묻는 대다수의 질문들은 바로 소재 내가 어떤 사소한 오류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마음을 지니고서도 하느님께 다가가도 되느냐는 얘기죠. 이 질문은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국은 여러분 다 낫고 약 받으러 간대죠. 그죠? 뭘 끄덕끄덕 하고 계십니까? 약국은 언제 가요? 아플 때 가죠. 아플 때 가야 그 약이 쓰임새가 있고 나를 낫게 하죠. 여러분 사소한 잘못이나 그런 죄들은요 바로 그 성체의 그런 은총을 통해서 극복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남편하고 싸웠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성체를 모시고 이제 남편에게 가서 여보 내가 미안했어 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써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성체 모시고는 모령 성체까지 더해가지고는 나 이거 내가 죄인인데 하고 기분이 더 나빠졌는 게야. 남편한테 욕을 2배를 봅니다. 이상하죠?
음식이 우리를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역으로 멀게도 하지 않습니다. 음식 자체는 그냥 나의 몸에 영양분을 주거나 아니면 잘못된 음식은 나에게 몸에 해악을 끼칠 뿐이죠. 그런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건강식품을 뭘 먹고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물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달려있느냐? 그 음식을 대하는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상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너희를 더럽히는 요소들이다.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 구절을 쓴 바오로 사도의 근본 의도입니다. 물론 우상에 대한 것들은 기본 전제로 깔아놓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이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존재가 되어주라는 것이죠. 시선이 낮은 이들을 위해서 내 시선을 낮춰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혼자 믿음이 강하다고 내 멋대로 그 괜찮다 뭐야 님 그따로 하나 이런 건 해도 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보듬고 가르쳐주고 인내롭게 해서 그들이 훗날 힘이 생겨 스스로 걸을 때까지 도와주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 자신의 지식 때문에 잔뜩 교만해져서 딴 사람을 무시하고 그나마 이제 겨우 일어서려는 사람들을 막 짓밟는 사람들. 체험적인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아내가 신앙인이야. 남편이 신앙인인데 어줍잖은 신앙인 거죠. 세례를 받긴 받는데 결혼한다고 혼인성사한다고 세례를 으뜩 받고 했는데 신앙생활 잘 안 해. 자, 남편은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내는 지는 성당 나가고 하는데 남편은 세례받고 주일 미사도 똑바로 안 나가고 한다고 매일같이 쏘아대요. 바로 그 장면이 이 장면인 겁니다. 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이에게 다가가서 도와줘야 될까 이가 그러면 여보 오늘 많이 힘들지? 근데 내가 차도 요 앞에 딱 주차해놨고 당신이 그냥 빤스만 입고 나오면 돼. 그 정도로 다 해놨어. 그러니까 오늘 성당 가자 해주는 게 맞죠. 물론 24시간 가면 안 돼요. 네. 하지만 제가 하려는 말의 의미를 알겠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나머지 부분에서 서술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좀 읽어볼까요? 지식이 있다는 그대가 우상의 신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본다면 그의 약한 양심도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을 수 있게끔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우상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 믿음의 강과 약의 구분을 올바로 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 신앙 강좌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제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짜들 강하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 가르침을 전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약한 그 사람은 그대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대가 막 함부로 그 우상에 바친 걸 먹고 앉았으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를 위해서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이건 그래 당신이 생각 그렇게 겁내는 것처럼 할 테니까 나도 손은 안 댈게요 하고 그때는 잠깐 물러서줄 수 있어요. 안 카고 나는 괜찮다고 음식을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약한 그 사람은 그대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약한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짓게 하지 않도록 차라리 고기를 영영 먹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8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배우신 거 기억나는 거 잘 실천하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네요. 마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